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첫날 메시지 한번 묵상해 보죠. 창세기 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이지만 며칠 전이죠, 글을 읽는데 한 목회자의 글을 읽게 됐어요. 그분이 그런 글을 썼는데 제가 참 부끄럽더군요. 그분은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글을 읽지 않는데요,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신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신문은 거의 빠지지 않고 보거든요. 근데 신문 보는 열정만큼이나 말씀을 더 열심히 봐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이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읽지 않겠다고 그러대요. 참 부럽던데요. 그래서 저도 올해 신문보다 책보다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 제목 적으셨죠, 여러분? 적었냐고요? 적으셨죠? 거기에 저도 그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또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적었어요. 오늘 말씀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작년에 한 여배우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알고 보니까 저도 아는 사람이던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저를 안 건 아니지만 저도 그분을 알고 있더라고요. 작년 4월 김영애라는 배우가 세상을 떠났다나요? 췌장암으로 세상을 마감했대죠. 암 중에 가장 치료하기가 어려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생존율 0%라고 말하는 췌장암으로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췌장암을 앓으면서도 죽기 전까지 PD에게 자신의 췌장암 때문에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끝까지 연기를 마무리하려고 했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연기를 하다가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네요. 혹시라도 여러분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토원 황토팩이라고요. 사보신 적 있나요?
마스크팩 하는 거 있잖아요. 얼굴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요. 그걸 이제 황토로 해서 얼굴에 좋다고 개발을 한 거죠. 인기가 엄청 났다네요.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연 매출 1,700억. 모르셨죠? 대단하죠. 뭐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한 PD의 수첩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뭐 음식 같은 거 뭐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음식은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기도 하고, 좋은 음식점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잘못되는 집들을 뭐 알려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하여튼 이 무슨 PD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 황토팩에 중금속이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유행에 민감하죠? 그 방송 하나 나오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즉각적으로 전부 다 반품, 전부 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팔릴 때의 난리보다 반환을 요구하는 난리가 더 컸대죠. 순식간에 기업이 무너지는데 도산. 1,700억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억 개의 에어백을 팔아도요, 나갈 때 순식간에 몇 조씩 나가고 나면 망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두 번째 가는 기업이라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금속이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듣는 겁니다. 기업이 다 조사한 거를 발표해줘도 언론이 얘기한 것 안 듣는, 언론이 얘기한 말만 듣고 전부 다 반품. 이분이 소송을 시작했답니다. 그 PD와. 소송이 금방 끝나나요? 해보셨죠? 안 해보셨던가요? 저만 해봤나요? 길고 긴 소송 끝에 김영애 씨가 승소를 했답니다. 황토팩에 있는 중금속은 우리 몸에, 얼굴에 전혀 해가 없다고. 그는 어떤 흙에도 다 조금씩 있는 거라고. 그렇게 발표 나봤자 도움이 되나요? 아니요, 이미 기업은 무너졌죠. 민사소송까지 해서 겨우 1억 보상금을 받았답니다. 1,700억짜리 회사는 무너지고 1억을 되돌려 받았다는 겁니다. 병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병 안 들 것 같습니까? 병 들었죠. 아마 병 든 모양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깨어져 이혼을 하고 몸은 암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이 될 때쯤에 이 여인과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간간히 등장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한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지금까지의 인생에 아쉬울 것 하나 없습니다. 정말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요. 그런데 저에게 딱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뒤늦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여인이 나 진짜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왔는데 연기도 마음껏 했고, 그런데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게 있는데
너무 뒤늦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어쩌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일찍 만난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그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그저 그런 존재이신가요? 그래요, 아직도 강북에 살고 있고요, 별로 좋은 대학도 나오지 못해서 대학 이야기만 나오면 입 다물고 계시고요, 그리 집도 대단하지 않아 10만가 안 되면 참 부담스럽고요, 그렇게 사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직위를 말하면서 직장이 어딘지를 드러내면서 이 정도 아파트에 산다고 말하면서 괜찮은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고 보여주듯 다니시면서 인생을 사시는 존재인가요? 우리가 정말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땅의 흙으로 사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흙으로 만드셨대. 근데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든 존재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 뒤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 뒤가 없다면 우리는 흙으로 사는 존재,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사람으로 사는 존재. 땅이 흙이잖아요. 흙. 땅이라는 건 땅이에요, 여러분. 흙이요. 아직까지 그런 것에 얽매여 사신다면,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지라고 생각하면서 사신다면, 나 우리 부모 참 잘못 만났어 라고 아직까지 생각하신다면, 아니 혹은 나 부모 잘 만나서 괜찮게 살아왔다고 혹시라도 또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우린 아직 흙에 속한 존재 크기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 이상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일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요 다 죽어요. 별거 없어요. 사업을 1,700억을 벌든지 그거 하나 무너지면 순간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땅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으로 평가를 해요. 저 사람 좋은 대학 나왔대, 저 사람 집이 이렇대, 저 사람 생긴 게 괜찮네. 성형한 줄 모르고. 그 육신대로 봐는 거예요. 육신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이 나쁘다면 야, 그 집하고 결혼하지 마. 믿음이 얼마나 좋은 집안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결혼 때가 되면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집안 부모가 뭘 한대? 육신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뒤를 읽지 않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까지만 읽으신 분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존재를 뛰어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생기를 가지고 살아요. 생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은 생기예요. 생기. 생기가 뜻이 뭐냐면 생명의 기운. 뭐가 있어야 우리가 사느냐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어야 살아요. 만일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흙으로 사는 존재, 그러다가 어느새 떠나가 버리고 마는 존재, 이고 말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 생기라는 단어, 루아흐라는 단어 하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생명의 숨. 그렇잖아요. 숨 안 쉬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지.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루아흐는 생명의 숨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숨.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죽은 인생입니다. 살고는 있지만 금방 죽을 인생입니다. 꽃이요? 조금 있으면 뭐 할 건데요? 떨어질 건데요. 안 떨어지는 꽃이 있다면 좋아하지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모든 꽃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영원히 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 생명의 기운을 받으면 살아 있어요. 아무리 인기를 얻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을 곳간에 쌓고 쌓아두면 뭐합니까? 순식간에 허물어지면 우리 몸도 허물어지고 삶도 허물어질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을 내 코 속으로 집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흙과 똑같은 거예요. 작년에 또 유명한 한 아이돌이 죽었대죠. 아시나요? 젊은이는 더 잘 알던데요. 샤인이라는 그룹의 누구라고요. 그 20대 청년의 유서를 읽어보셨나요? 제가 참 이런 것을 설교에 쓰게 돼서 너무 죄송하지만 전 그걸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유서는 이랬습니다.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어디가 고장났다고요? 속이 고장났다고요. 속이. 겉이야 여러분 20대인데 뭔 고장이 나요? 멀쩡하지. 얼굴도 너무 멋지지. 몸도 너무 좋지. 노래도 잘하고요. 춤도 잘 추고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뭐가 고장났다고요? 속이 고장. 속이. 천천히 나를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나를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가 없었다. 여러분, 젊은이 얼마나 처절한 고백일까요?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지금 젊은 20대가 최고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매스컴은 매번 그 사람들의 얼굴이 도배되고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속이 점점 더 갉아먹혀지고 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나는 나를 미워했다. 날 책임질 수 있는 건 누구인지 물었다. 너뿐이야. 난 오롯이 혼자였다. 여러분, 아무리 인기가 많아서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외쳐대도요 혼자라고요. 혼자. 자기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요 혼자라. 혼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시기받을까, 남들의 질투의 대상이 될까 몰라도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대. 난 도망치고 싶었어.
막히는 숨을 틔워줄 수 없다면 차라리 멈추는 게 나아. 그래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정말 그 젊은 친구에게 생기가 들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 그에게 진짜 생명의 기운을 전달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요 예수 믿죠? 정말 자기 안에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요 우리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돈 좀 못 벌면요 미칠 것 같고요. 그러다 견디지 못하면 생명 끊을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게 생명의 숨이에요. 생명의 숨. 그거 없으면 안 돼. 아무도 곁에 없는데 수많은 걸 있으면 뭐예요? 자기를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흙에 불과합니까? 여러분이 흙에 속한 사람으로 삽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라면 생명의 기운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까? 우리는 흙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떡으로 살지 않아요. 떡이 뭔데요, 여러분? 떡이 뭔데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요 밥이라. 밥이 뭐예요? 우리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 반찬 먹었니? 그런 사람 봤어요? 뭐 먹었니 그래요? 밥 먹었니? 그럼 그게 뭐예요? 자기 살 것 다 영양분을 공급받았냐 그 얘기지. 우리는 떡만 있으면, 밥만 있으면 우리 영양분 공급받아 살지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먹을 것으로만, 입을 것으로만, 살 것으로만 살 거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 오늘 성경도 말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 뭘로 불어넣으셨을까? 입으로. 손으로 슉 집어넣은 게 아니고 입으로. 그래서 그게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왜 예수 믿냐고요? 왜 쓸데없이 이 1월 둘째 날 여러분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게 생명의 기운이거든요. 그거 없으면 흙에 불과해서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딱 떨어져 버리고 죽어버릴 존재에 불과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대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정죄함,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근데 그게 절대 없대요. 왜요? 하나님의 영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는 생명이라고요.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사는 거지, 나머지 갖고 있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다 가져도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다 가져도요, 젊을 때부터 돈 잘 버는 사업가여도요, 젊을 때부터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는 좋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운이 사라지면 생명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죠.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함께 읽어보실래요? 7절로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생명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생명체가 돼요. 진짜란 거지. 죽은 듯 살아가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어리석은 자 같으나 모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고, 이게 뭐예요? 생명체라는 거예요. 생명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거든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산다 그런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만. 다른 것과 연결돼서 못 살아.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 하나님과 연결돼.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우리 성도들하고 갔잖아요. 2차에 갔는데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데, 우리 성경에 나와요. 갑바도기아예요. 그 지에 가면 데린쿠유라는 데가 있습니다. 데린쿠유라는 뜻은 뭐냐면 깊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가보면 어떤 곳이냐면 그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땅속을 파가지고 내려가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지하도시라 그래요. 그게 몇 명이 살 수 있었냐면 적어도 3,000명에서 5만 명까지 살 수 있던 지하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막 계속 파가지고 막 그게 막 방도 있고 부엌도 있고 막 화장실도 있고 뭐 예배당도 있고 막. 아직까지 다 발굴이 안 됐대. 완전히 발견된 게 아닌 채로 남아 있는 것도 가보니까 너무 막 그 지하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왜 만들었나? 뭐 때문에? 방금 제가 다 힌트 드렸죠. 로마의 탄압, 박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기 시작하자 숨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그냥 죽는 게 두려워서요? 아니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데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그 속으로 자꾸 파고 내려간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러다가 기원 후 7세기가 되면 이슬람의 박해를 피해서 또 그쪽으로 들어가 또 파고. 왜요? 우리는 뭐 해야 사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야 사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요, 다른 삶이 우리를 절대로 끝장내게 할 수가 없어. 성지순례 갔잖아요. 여러분 꼭 가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어렵지만 한 달에 10만 원씩만 저축해서 3년만 저축하시라. 그러면 360만 원. 그러면 딱 성지순례 간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고. 여러분 어렵지만요, 딱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하세요. 모으세요. 그래서 3년만 모으면요,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사도 바울의 감옥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고고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이 동일하게 이것은 확실히 사도 바울의 감옥이다라고 서로가 공정을 해준 거야. 고고학자들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그리고 성서학자들도 이 지역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뭐 했대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뭐요? 죽은 목소리만 다루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그 사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보면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능력을 받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는데도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욕 얻어먹는 거구나. 야, 이렇게 남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인정해 주는 거구나. 진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저 사람은 합당하다.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받는 게 합당해 라고 말한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해야 사니까? 연결돼야 사니까. 그래야 생명이 되는 거니까. 안 그러면요,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요. 이 땅에 속해가지고요, 남들이 더 좀 잘 되면 견딜 수가 없고요, 내가 못한 걸 보면 나 또한 견딜 수가 없고요, 나 못해서 못 견디는 거야 괜찮은데 남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못 견디니까 이거 고통이 보통이 아니야. 예수랑 연결돼야 돼. 예수의 그 생기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욥의 이야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종들이 계속해서 달려오잖아요. 주인님, 당신의 소와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양떼가 다 죽었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조금 있으니까 자식까지 다 죽었습니다. 부인이 뭐라 그랬죠? 이런 부인 만나면 진짜 괴로울 거예요. 야, 그래도 너 하나님 믿냐? 차라리 저주하고 죽고 말지. 혀 깨물고 죽지 못하러 그렇게 사냐?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다 뺏겨도 살아.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요 다 있어도 죽어.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거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주 없인 살 수 없어. 그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못 살아. 누구는 이렇게 부르대. 그때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졌으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우리는요 진짜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지만 흙으로 만든 존재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 속에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어요. 생기. 그래야 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리는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존재하느니라. 그를 힘입어, 그분의 힘 때문에, 그분이 주신 능력 때문에 우리가 기동한다는 거, 움직인다, move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일도 하고 저일도 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존재하는데 exist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그래요. 성지순례 꼭 가보세요. 이스탄불에서 한 700km 떨어져 가지고요 꽤 멀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지고 갔었어요. 올해도 갈 거거든요. 3년 못 모으셨으면 3년 뒤에 저하고 가시자고요. 괜찮아요. 진짜 가볼 만해요. 이번에 우리 간 분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진짜 좋아. 그런 걸 보다가요, 야. 그래서 이제 우리 대림구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우리 한 어르신이 가다가 이 어두운 그거니까 넘어지셨어. 그래가지고 더 못 가고 우리는 이렇게, 그럼 제가 우리 어느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그럼 여기 머물러 있겠다고 그러면서 옆으로 가니까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안 들어가고 남아 있었던, 그러니까 계속 따라 내려가셔야 되는데 힘드시니까 못 가신 한 열 몇 명이 앉아서 거기서 저하고 찬송을 했어요.
우와, 그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누가 찍었더라고. 감동.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찬송을 제가 부르려다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고는 이 찬송을 함께 부르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걸 찍었냐? 우리 구본용 집사님이 찍었는데 들고 찍으면서 찬양하니까 자기 소리밖에 안 나와. 진짜 여러분,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이 일 때문에 세상의 편한 삶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지하의 땅굴처럼 파놓은 거기서 어떻게 살았겠냐고. 그런데도요, 그 예배 공간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별거 없거든요. DNA를 조사하면, 유전자를 조사해보면요, 유전자 숫자가 우리 인간에게 2만 5천 개 정도가 있답니다. 원래 옛날 과학자가 한 10만 개쯤은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2만 5천 개밖에 없어. 근데 2만 5천 개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쥐를 조사해보니까 쥐의 유전자하고 95%가 똑같다는 거예요. 95%. 우리가 쥐나 별다른 바가 없어. 우리 조금 큰 쥐.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파리 아시죠? 초파리. 유전자 제일 그 단순한 그 초파리가요, 그 유전자에 우리는 딱 2배밖에 안 돼. 딱 2배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초대파리라. 걔들은 초파리고 우린 초대파리라.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뭔 차이가 있다고요, 인간이. 뭔 차이가 있냐고요. 심지어 어떤 생태학자들은요, 인간을 결함동물이라고 그럽니다. 결함동물. 모자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왜요? 독수리처럼 날 수도 없지. 사자처럼 이빨도 강하거나 발톱도 약간 강한 것도 아니지. 뭘 할 수 있냐고. 뭐 공작처럼 멋진 깃털도 없지. 뭐가 있냐고. 그래서 결함동물이 인간이래, 생태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때라야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물질이 중요한 가치인 시대는요,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고, 살아도 인간답게 살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물질의 가치가 중요한 시대일수록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를 탁 집어넣어, 야, 너 이 동산에서 네가 마음껏 다스리며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못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떠났던 아담은요, 동산 못 다스리고 쫓겨났잖아. 그죠? 에덴 동산의 인생을 잘 살려면요, 하나님의 영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돼. 연결 안 돼 있어서 숨었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아, 너 어디 있지? 나하고 왜 연결 안 되려고 그러지? 끝이에요. 그때부터. 오늘 첫날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다른 것에 만일 얽매여서 아직까지 그렇게 평가하고 평가받으면서 산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 이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 영 때문에 우리는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은 3장에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땅의 것 찾지 말고, 여러분 땅의 것 너무 찾지 말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 거룩한 영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언제나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러잖아요. 죄, 사망, 이들은 악한 영들의 존재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만일 우리가 따라간다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여러분,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 땅의 것들, 흙에 속한 것들, 땅에 속한 것들에 우리가 너무 얽매이지 말고 말씀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떤 사람이 인도 갔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대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만난 사람이 말이죠. 그 사람이 뭐라는 사람이냐면, 캘커타 아시죠? 인도의 캘커타에 길거리에 둥근 이렇게 저울을 놔두고 사람이 올라가서 몸무게가 얼마 되는가 그냥 몸무게 재주는 거예요. 그리고 1루피를 받는 거예요. 루피가 얼마? 한 16원, 17원대. 그냥 이렇게 놔두고 내가 몸무게 얼마나 되나 그냥 쓱 올라가서 한번 해고 1루피 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었대요. 당신 행복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하지.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보다 준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지요. 이 사람 하나님 안 믿어요. 뭐 다른 인도 신을 믿겠지. 근데 뭐라면 신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들보다 뭐요? 준 것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신은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저울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신이 자기에게 준 저울 겨우 1루피, 몇 루피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길 가다가 여러분 몸무게 잴 사람이 많겠어요? 길 가다 괜히 몸무게 한번 재볼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제가 만약에 저울 놔두고 하면 여러분 안 올라올 것 같은데, 나한테 그 몸무게 안 알려주고 싶어서. 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오겠냐고요. 그런데 신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들보다 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이건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우리는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흙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는 않을까. 그래요. 우리 한 해 동안 좀 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도의 주제가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영이 역사함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꼭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아직까지 땅에 속한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여러분 땅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흙으로부터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이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저는 김영의 그분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잊지, 아니 조금만 더 깊이 만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꼭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